10번째 선지식 성렬바라문, 그리고 15번째 선지식 명지거사, 요 두 분만 해도 그 내용적으로는 다 못하고 선제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까닭,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되고 무엇을 하러 왔을까, 이런 누군가를 통해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비심을 가득 채우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럽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다 되면 우리 주유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간다고 해서 기름을 항상 가득 채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득 채운다 할 때 만땅이라 그러죠. 근데 항상 간다고 거기서 만땅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각자 그 사람의 자신의 주머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많은 만큼의 기름을 채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은 주유소와 같아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비심 만땅이라고요. 자비심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자비는 뭘 하는 건데 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자비는 누군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잡초 뿌리를 뽑아주는 것을 자라 그러고, 그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있는 곳에 치유의 약을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그게 비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아준 그 자리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약을 발라서 다시는 그 고통의 싹이 자라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자비다 이 말이죠. 결국에 그 자비는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심을 채우는 마음에 대해서 선제동자가 끊임없이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행을 배우는 것입니까? 운하수 보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도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왔는지 그걸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심려대해 무변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만큼 넓은 마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큰 넓고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데 우리가 정작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길들여져 가지고 작은 것들에 길들여져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좁게 쓰죠.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좁아졌습니다. 그 좁아진 마음으로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동자는 끊임없이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110가지의 인과의 법을 묻습니다. 보살도라는 이름으로 인과의 법 110가지. 그래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칭견한다.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칭견한다는 게 110가지의 인과의 법을 깨우쳐가는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110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순리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남쪽으로 가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칭견한다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반드시 바른 법을 의지해서 바른 순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혜와 자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른 법이 아니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거는 보살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상대를 다치게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살도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순리,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순리를 상징합니다. 남쪽은 밝음을 상징하거든요. 순리는 밝음을 의미합니다. 밝은 순리를 따라서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른 이치를 의지해서 우리는 선지식을 칭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마음을 넓고 깊게 가지고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뭔가 간절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앞에서 웃는 사람만 앞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모진 말을 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진 말을 내받는 사람의 말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보살의 행위 무엇인지 보살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선대동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참배하고 혹시 법문 속에서 내가 하나라도 주워갈 게 있는가 싶어서 꼭두 새벽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신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이든 다 담아서 내 안에 내 그릇에 담아서 상대의 고통은 내가 다 소멸시켜주고 웃음만 내가 상대한테 주겠다. 내 가족에게 주겠다. 그런 행복의 그 가마솥이죠. 여기 계신 불자님들의 마음이나 가슴은 가마솥입니다. 뭐든 넣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가마솥에. 그것처럼 그 속에 담겼다가 나오면 전부 다 입도 즐겁고 마음도 훈훈해지고 배도 불러서 모진 말을 할 것도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줬느냐 그것이 그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럼 뭐 할 거냐? 광식, 정년, 양신심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그 바다가 넓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깊이도 헤아릴 수 없는 거기다가 가득가득 연꽃을 심어서 내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해서 자비심으로 채우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광식정년, 바다 깊이도 끝을 알 수 없는데 넓이도 측정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측정하라 하면 측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연꽃을 심는단 말은 자비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자비심이 하나 채워진 만큼 연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은 연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는데 연꽃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꽃은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걸 연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연화대 위에다가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연화대 자대를 이렇게 해놓고 부처님 저 법당에 가서 보시면 부처님들을 밑에 앉은 게 다 연화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연화대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치로 만드는 연화대거든요.
우리는 형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훈훈한 자비심과 현명한 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연화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꽃을 하나하나 심어서 이것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게끔 끊임없이 심어서 넘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자비심을 옮겨 심으라는 거죠. 그렇게 옮겨 심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두 손이죠. 자유일상 비원수라 그럽니다. 이거는 한 쌍에, 우리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쌍에 자비와 원력의 손을 가지고 나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비원수라 그럽니다. 누군가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 손은 자비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어루만져 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깃들지 않고 반드시 밝음으로 채워지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원력을 가진 거죠. 잡초도 손으로 뽑듯이요, 상대의 아픔도 이 손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원력입니다. 이 손으로 뭔가 우리를 작품을 하는 분은 이 손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 손으로 끊임없이 뭔가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을 이 손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비원수라 그럽니다. 원력의 손. 이것으로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위제세간 도제인이라, 이 세상에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누구가 됐든,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좀 좋아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비원수를 가졌는데 어때 상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까? 상대의 얼굴에 다시는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이 두 손으로 쉼없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밝게 닦아주겠습니다. 원력의 손이거든요. 어떤 조각이나 훌륭한 조각이나 이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때가 묻는데 그 때를 그냥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정성을 들여서 반복을 하면 그 세월의 때가 씻겨 나갑니다. 그것처럼 비원수로서 그 사람의 얼굴에 드리운 그 어두운 그림자를 쓰다듬어서 내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110가지의 인과법을 53분의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는데, 이사마을이라고 하는, 이사라는 마을이 있는데 10번째 선지식이 승렬바라문입니다. 이사라는 말은 장직이라는 뜻입니다. 장직. 항상 장자에, 이제 어른 장자인데 이건 항상 그런 뜻입니다. 곧을 직자를 써서 장직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마을에는 누구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불국토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사는 곳은. 이분이 사는 곳에 가서 선제동자가 법을 물었습니다. 선제동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마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 이름이 뭐냐? 장직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누구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든 가슴에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짝 까먹어서 누군가한테 모진말을 했은 적도 있었지는 모르지만 10년 전까지는 없으셨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직마을이라, 항상 곧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거기에 승렬바라문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승렬바라문을 찾아가니까 이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오열외도라 그럽니다. 오열외도. 5가지의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기필코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는 원력을 세운 분. 오열이란 말은 뭐냐면 아주 쨍쨍한 떼약볕이 하나고 하늘의 태양이 떼약볕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 내리쬐는 그 폭염이죠. 거기도 모자라서 사방에다 뜨거운 불을 피워놨습니다. 이걸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열외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오열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5가지가 뭡니까? 탐심, 진심, 치심, 그리고 만심, 의심입니다. 이게 우리를 항상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게 태양빛이 되어서 우리를 쬐고 있고, 진심이라는 것이 동쪽에서 뜨겁게 몸을 그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서쪽에서 또 뜨겁게 달구고 있고, 앞쪽에서는 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뜨거운 불이 돼가지고 싸고 있고, 뒤에는 또 의심의 불길이 쏴서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오열에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에서 결코 나는 여기에 지지 않고 나 자신을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 자비심으로 가득 찬 삶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수행하는 분을 선제동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제동자한테 찾아가서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이러니까 이 선지식 법문이 어떠냐면 구사태구 고급난이라고요. 스승을 정하는 거, 친구를 정하는 거, 그거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기 또 더욱 어렵다 그럽니다.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심지어는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친구를 내가 만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삶의 지혜를, 바른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것을 우리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또 사정수분 만력 아니냐. 또 이 세상에는 정도도 많지만은 사도도 많습니다. 정도와 사도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정도인지 어떤 게 삿된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또 명쾌하게 구별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 바른 것이라고 믿고 갔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또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나면 이것이 정도가 아니고 삿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불자님들은 매년 한 달 동안의 법사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불분명할 리가 없습니다. 정이 뭔지 사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매년 10년을 참석했다면 53선지식을 10년 동안이나 지금 챙겨나면서 어떤 게 바른 가르침입니까? 어떤 게 바른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걸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삿될 수가 있습니까? 이 승열바라문의 가르침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네가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이라는 것을 큰 높은 산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깊은 불구덩이로 만들어 놨다면 네가 그 속에서 과감히 뛰어내려서 자유로운 존재, 네가 진정으로 보살이 되고 참 선제동자가 되어서 바른 지혜의 삶, 자비의 행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선수, 노력, 상, 도산하라 그랬습니다.
천수경에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하죠. 칼산을 향해 간다는 말은 뭐냐면 칼산이 내 앞에 찔러오는 나를 향해 있는데 그게 전부 나를 향해 사방을 에워싼 칼산이 있는데 그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자비심은 칼산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쏘아붙이는 아주 선입견을 가지고 냉철하게 아주 멸시하듯이 첫 바라보는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칼산입니다. 도산이고 그 눈빛이 오는데 칼날을 지금 나를 향해서 쏘고 있는데도 그곳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대자대비심을 가진 사람이죠.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내가 기필코 저 칼산을 내가 자비로 바꾸고야 말겠다 이러면 노력해서 도산 칼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라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탐심이 과해서 내 자신이 탐심에 젖어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되어서 내가 어리석음으로 내가 바른 것을 알지 못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력해서 저 칼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라는 말은 근본을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꿇어앉혀 놓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하고 다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구쳐도 모르는 자식이 있고 다구치기 전에 알아차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가진 게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도반입니다. 도반이 어떤 잘못된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우리 도반은 저 길로 갈 도반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줘야 됩니다. 저기 잘할 줄 알았더만 저게 단가백하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분하고 친구를 했을 리가 없죠. 보살도를 배우는 분들이요. 나는 이 세상에 자비심을 가득 채우려고 온 사람인데 어찌 상대를 조금 내가 귀찮다고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뒤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겠다. 이게 보살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누군가 한 사람만 믿어주고 그 믿어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선답니다. 그게 우리가 보살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 자신도 마지막 한 번 남은 보살도를 성취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은요, 가장 보살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승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이 성렬바라문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선제동자가 가르치는 노력을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럽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데 있어서 나는 그 고통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의 눈이 되는 순간이랍니다. 누구의 고통을 보고 아이고 내가 바빠서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 외면하는 거다 말이죠. 그 순간 뭐냐면요,
그냥 외면한 게 다가 아니고 그 순간 외면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화엄살림의 주불이 누굽니까? 비로자나죠. 비로자나 부처의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내는 반드시 봐서 그것이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봐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낸다면 그거는 그 순간 바로 부처의 눈이다. 그리고 항상 찬탄과 애어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자비심으로 저 사람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는 사람의 말에 모진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용기를 주는 사람은 말은 항상 의미가 담겨 있고 교훈이 담겨 있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불구라 그럽니다. 자기 부처가 이제 비로소 입을 열고 상대에게 찬탄과 애어의 말을 하는 순간이라 그럽니다. 자기 비로자나가 상대에게 이제 찬탄과 애어와 연민의 말을 전하는 순간이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처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주선우, 항상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는 벗이 되어주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사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벗이 되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시간이나 내가 고독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분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편한 쪽으로 합니다. 뭔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금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내 대신 해주세요. 이건 쉬운 겁니다. 기도 중에 제일 쉬운 기도가 뭔지 통서 다니시면서 아시죠? 우리 주의스님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 할란지 모르겠는데요. 기도 접수해가지고 기도해 주이소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것은 이 도량을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여기에서 깨달아가는 곳을 이것을 잘 보존해서 항상 깨끗이 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기도 접수한 것은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오셔서 접수를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 접수는 한 것은 접수를 한 거고 이 도량 설법전이 없었으면 이런 법회를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근데 기도 접수한 그걸 모아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 접수한 자기 본인도 와셔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스스로 기도한 거. 선제동자는요, 따뜻한 방에 앉아갖고 TV 틀어놓고 53 선지식 드라마 본 거 아닙니다. 53 선지식을 직접 그 모진 그 힘겨운 걸 참아가면서 53분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앞에 지금 승열바람은 이분이 하는 수행법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면서 어떤 가르침이 있기에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의 가르침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걸 보고 믿고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열바람은 한테 무진륜 법문을 얻습니다. 끝없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떤 흐름이든 이 세상 어디에서든 한 가지씩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렬바라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불과 그걸 치면 외도입니다. 근데 외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외도지만은 그분이 삶의 바른 이치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준다면 그분은 바른 선생님입니다. 선제동자가 이상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저분도 선생님이니까 믿으시오 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선제동자가. 그래서 이 성렬바라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고독한 이에게 벗이 되어 주겠습니다 한다면 자불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부처의 몸을 얻는 순간입니다. 어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부처님은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처의 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부처의 입이 되고 부처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껴안아 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부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저 높은 단상에 뭐 이상하게 폼 잡고 손가락 튕기고 있는 그게 부처님이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혜와 자비와 덕상을 그렇게 모셔놓고 우리 저렇게 닮아가도록 합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것이죠. 거기에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렬바라문이 우리에게 선제동자를 통해서 하는 가르침이고 15번째 이 선지식이 명지거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명지거사라고 하는 이분은 말 그대로 우리 절집에서 흔히 말하는 처사님 카죠. 우리 원래 불가에서는 처사님 카면 안 됩니다. 거사님이라 그럽니다. 원래 불가에서는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게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자는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오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은 분들을 전부 거사라고 그럽니다. 남녀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여신도는 보살님이라고 하고 남신도를 거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않고 오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은 분들은 전부 거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건 덕과 지혜를 채워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명지거사는 대흥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대흥성에서 명지거사를 칭견해가지고 보살도를 묻는데 이 명지거사가 어떤 분이냐면 만상직명절저매라 그럽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밖에 사시는 분이지만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어떤 수행자보다도 더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 근데 거부장자라요. 아주 거부장자라요. 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이 철저히 평정되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탐욕심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 가운데 분명해서 한 점의 티끌도 없는 분, 대흥거사가 제 고당이라 그럽니다. 대흥거사, 이 명지거사라고 하는 이 거사님을 대흥성에 계신 명지거사님, 이러니까 그래서 명지거사님이 저 높은 법상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구제궁자 선선 분분도라 그럽니다. 이분이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겨울에 센 바람이 불면 산에 있는 그 낙엽들이 막 수천 수만 개가 날려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가난한 이들이 그 산천에 있는 낙엽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럽니다. 그것만 하느냐면 이분은 또 아주 높은 법문을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이분한테는 아주 큰 청법 대덕,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첩첩내라 그럽니다. 수도 없이 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하고 시물응기 심노원이라 그럽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큼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답니다. 원하는 만큼 듬뿍 지어줘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 명지거사라는 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저 사람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대자대비심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주어서 저 사람을 내가 기필코 다시는 누군가에게 가서 손 벌릴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명지거사는 어떤 법문을 얻었냐면 출생수의장 법문을 얻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산더미만큼 갖고 싶습니다. 여의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수의라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는 그걸 수의라 그럽니다. 출생수의장 법문을 선제동자가 이 명지거사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출생수의장이라고 하는 보배 창고를 활짝 엽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시오 이럽니다. 그렇게 이분이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제동자한테 출생수의 네 마음대로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이 보배 창고를 지금 활짝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대자대비의 창고라는 걸 출생수의장이라고 하는 창고장자를 써서 출생수의장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대자대비심으로 거기 꽉 채워졌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네가 내 자비심과 내 지혜와 원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량인천이 포난회라 그럽니다. 내 자비심, 우리의 자비심, 여기 선제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우리가 닦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닦았으면 1년, 10년 동안을 닦아서 채웠으면 10년 동안 그 채워진 자비심을 한껏 가져가서 마음이 식어서 아린 분,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배고픈 사람, 배고픈 데서 이제는 다시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제동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법문입니다. 많이 채워줘서 다시는 저 사람이 배고픔에 헐떡거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항상 배고프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계속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픕니다. 자비심으로 채워줘야만이 그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허덕이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이 선제동자가 모든 53선지식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라고 했듯이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출발했다면 만목계진해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에서 출발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눈으로 보는데 전부 보이는 게 어리석지 그게 제대로 된 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미망배회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헤매다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물결에 끊임없이 배회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아종 해인내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화엄경은 해인산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인산매란 말은 무슨 순서대로 일하는 거라
큰 도장이 있다면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손을 딱 대면 모든 그림이 딱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온전한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어느 땐가 탐심과 진심, 치심에 사로잡혀서 온전하지 못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이 그 해인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도장 안에는 다 찍고자 하는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아니면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놨다면 도장은 인주를 묻혀서 딱 찍는 순간 그대로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가 타고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만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온전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본래 무진해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가 헤매고 이렇게 서로 헐뜯고 할 일도 없었으리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두시 능견 중중무진 화장세계라 그럽니다. 내가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명들, 이것들이 전부 화엄경에서는 화장장엄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승화된 것, 내 눈에 거슬리는 걸 눈꼴 시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들마저도 다 승화를 시켜서 반드시 우리는 연꽃,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진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 눈은 앞으로 모든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연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희들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선제동자의 오늘 이 명지거사님을 친견해서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법문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회양 잘 하시고요.